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핵심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을 여쭤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모여서 뭘 먼저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 가장 먼저 인도해 주시는 곳은 예배의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이 예배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내용을 사실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the process of being worshipped, God communicates His presence to man.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communicate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저 샌디에고 인근에 있는 쉐로 마운틴 그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시는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f you don't worship, you will never experience God.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이 worshiping together,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가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한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Better Together 시리즈의 5번째 말씀, Worshiping Together에 대해 은혜를 오늘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서 대화 나누실 때에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어떤 예배자들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배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예배 가운데는 진실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뿐인 그러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드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함께 worship together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말 우리가 알고 또한 준비하며 이것들이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어야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즉 예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격려, 권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16절에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권고를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욕망을 세상을 향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의 그 마음, 예배의 그 스피릿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 말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또한 내 몸 그리고 내 삶을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힘썼습니까? 그렇게 살은 순간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을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에 다시 한번 얼라인 하려고 힘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도록 격려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시간, 이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일을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로 알고 예수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작은 면입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작은 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이야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움직이는 분들의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1부 예배 보니까요 18분이 움직이셨어요. 2부 예배는 112명이, 3부 예배는 151명이, 4부 예배는 65명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미리 와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바로 잡지 못했던 그 모습들인 거예요. 콘서트를 가거나 어느 공연에 갈 때에 충분히 그 기회를 체험하고자 미리 가서 우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뮤직 콘서트는 시작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은요, 표를 사가지고 갔는데도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요. 인터미션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라비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주님께 예배드린 이 기회를 소중히 알고 더욱더 이 예배드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어서 예배드린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주의 뜻대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내 형식,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에 다른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성막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라고 정해 주셨어요. 또한 그 방식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고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신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로 나오는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배드리는 장소가 한 장소로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진리, 즉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드려야지만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에 사람의 기준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뜻대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힘씁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하여 꼭 기억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따르라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르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그래서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마치 많은 악기들의 그 연주를 오케스트레이트, 지휘하는 그 한 사람, 지휘자로 인해서 그 심포니의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 달라도 우리 안에 같이 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휘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학생들과 함께 멕시코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요. 현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요. 장작 3시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양이 거의 1시간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이제 긴 찬양 끝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 다음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의 간증 시간이라고 간증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3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같이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거의 반이 나온 것 같아요. Another 1 hour. 1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스페니쉬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길이도 사실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또 찬양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장작 3시간이 넘는 거예요. 미국에서 1시간 반이 넘지 않도록 규격에 짜인 예배에 익숙해 있던 저희들, 특별히 대학생들이요. 이렇게 긴 시간의 예배,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 스페니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부르는 찬양도 저희들이 잘 알지 모르는 그런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생소한 가운데 드린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고요. 간증하고 설교할 때 우리 팀은 뭘 했냐면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여기에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 더욱더 세워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러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현지 성도들과 한마음 되어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그 경험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오직 하나라고 봅니다. 성령이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를 제 마음을 타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그 뜨거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고 그 임재 가운데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우리 예배자들이 됩시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예배드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예배하면서 성령을 따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거기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로 서로에게 덕을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덕을 끼친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키포인트는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주제가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이나 투자나 운동, 취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할 때의 그 가사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거하는 것들 아닙니까?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찬송의 가사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찬송의 가사들과 같은 이러한 말로 서로와 함께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신앙으로 덕을 끼치고 또한 믿음을 세워주는 은혜의 말들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믿음을 격려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하자고 권고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말들이 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대화가 바뀌어져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19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긍휼과 자비, 은혜와 복을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지요.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에는요, 찬양이 뜨겁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요, 주님이 내 곁에 바로 와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을 꽉 억누르며 괴롭혔던 그러한 것들이 희한하게 한순간 나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병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함께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될 때 세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핵심으로 삼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감사교회라고 지었어요. 남가주의 부에나파르크에 가면은 감사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김영길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라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 교회는 점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셨는데요, 여러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이름을 다 감사교회라고 그렇게 또 다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에 코로나 감사 아닌 교회,
다이몬드 바 그 도시에 다이몬드 감사하는 교회, 얼바인의 감사하는 교회, 빅토리아 밸리의 감사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어요.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죠. 감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선언이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잖아요. 기쁠 때 감사합니다.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범사의 항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베푸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신뢰하는 신앙에서 감사는 그저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함께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는요.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감사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에 나타나는 신앙의 증거는 서로를 섬기는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신앙으로 자라간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주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로 커넥트돼서 계속 이어지는지 보세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는 자연히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섬김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 21절까지 보았는데 22절부터 보면은 그 증거들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상생활의 그 생업의 현장에서 상사와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예배가 섬김으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목장에서 나타나요.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목장 모임 바로 갔잖아요. 아,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으셨네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섬김의 모습, 섬김의 마음이 느껴질 때요.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았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목장 식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Belonging together. 우리 한 가족이에요. We're family. We're family in our Lord Jesus Chris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의 증거로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손길이 나오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돼요. 사랑의 섬김이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사랑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증거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와 섬김이 함께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서 모두가 다 함께 주께 예배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Worshiping Together, 함께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여러분,
월시핑 투게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나타내는 열매들, 신앙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나 자신, 각자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목장으로 예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모두를 서로를 같이 비춰봅시다.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언어들이 오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감사가 넘치며 이 감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지, 그리고 예배와 함께 섬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진단해 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worshiping together, 예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worshiping together. 다시 한번요. worshiping together.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데 주여,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린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은요,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한 이 시대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worshiping together.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께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worshiping together 하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